함께 보셔야 할 말씀은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여러분들 교재 80페이지에 맨 앞에 있습니다. 자기 성경을 찾으셔도 되고 성경이 혹 없으신 분들은 교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근거로 오늘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참고해서 지난주 또 이전까지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지난주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우리는 지난주까지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부터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고백을 어디서 살피느냐?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다시피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교재에 구성이 나와 있으니까 전체적인 복습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은 총 129문까지 있는데 총론 1문과 2문에 있어서 전체 내용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1문 혹시 질문과 답을 기억하시나요? 하도 오래전이어서. 네, 생사간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다. 우리의 소속이 주님께 있다라는 것이 그거 위로다. 세상에 다른 위로들이 임시적인 위로가 있으나 유일하고 또 생사간의 유일한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참된 위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위로를 알기 위해서는 왜 그러냐?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고 했는데 이문에서 첫 번째는 우리가 얼마나 죄와 비참 가운데 있는가, 죄와 비참 가운데 얼마나 우리가 빠져 있었는가를 먼저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은 그 죄와 비참 가운데 어떻게 구원받는가, 어떻게 구속되는가, 그것을 알아야 되고, 또 세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구속받은 자로서 어떻게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 그것을 알 때 우리가 우리가 생사간의 유일한 위로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였다라는 것이 잘 이해가 되고 실제 성경에서 그런 것들을 교훈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가 이문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설명하기 위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1부는 3문부터 11문까지 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와 비참 가운데 빠져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고, 두 번째 2부에서는 12문부터 85문까지 죄와 비참 가운데 어떻게 구원받는가, 어떻게 구속받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되고 있고, 3부에서는 86문부터 마지막 문까지 구속받은 자로서 어떻게 감사의 삶으로 살 수 있는가를 쭉 설명해 놨다. 전체적인 머릿속의 구조를 딱 알고 있어야지 제가 지금 뭘 배우나, 왜 배우고 있는가 오해하지 않을 수 있고 혼동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숲과 나무를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은 53문이기 때문에 2부인 것입니다. 2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구속될 수 있는가, 어떻게 죄와 비참 가운데 헤어나올 수 있는가를 배울 때 참된 진리와 확고한 믿음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데, 참된 진리가 어디서 나오는가라고 할 때 사도신경에 잘 요약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사도신경의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까지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살펴봤고,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본다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보시면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나와 있죠? 나는 성령을 믿으며 하고 끝나버려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디서 태어났고, 뭐 어떻게 됐고, 이렇게 쭉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실제 사도신경에서 성령에 대한 표현은 나는 성령을 믿으며 하고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무엇을 믿는가, 어떻게 믿는가,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이델베르그에서는 53문을 통하여서 성령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조금 더 나아가서
성령의 직접적인 사역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좀 넓게 봐서 성령을 믿으면부터 끝까지를 그냥 성령 하나님에 대한 넓은 차원에서 함께 보자라고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구조를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점을 읽을게요.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 참된 진리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할 때 사도신경에 되어 있는데, 사도신경은 다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아버지시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고요. 둘째는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속주이신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누구에 대한 것이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이고요. 셋째는 영이시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누구에 대한 표현이죠? 성령 하나님에 대한 표현. 그래서 53문부터 64문까지 좀 넓게 생각해서 이것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생각할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올바로 믿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하이델베르크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제 53문, 오늘 한 문이기 때문에 집중하시면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예, 집중해 주셔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53문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 53문,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답, 첫째로 그가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같은 영원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다음으로 그가 내게도 주어졌으며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그리스도와 모든 그의 은혜에 참여케 하시며 나를 위로하시고 영원토록 내게 머무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번역된 사도신경에 있어서는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고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해설도 그렇게 길진 않아요. 원래적으로는 더 설명할 것도 많은데 그 중에서도 꼭 알아야 될 것을 농축적으로 엑스같이 이렇게 딱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와 다음으로 있는데 첫째로 되어 있는 부분 뭐냐면 그가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같은 영원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금 어렵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해 방식이다.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존재. 그리고 다음으로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은 그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사역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조직신학 배울 때 늘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존재와 사역 이렇게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도 내용을 보시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이야기해 준 다음에 그 존재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가 사역적인 측면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조직신학적 틀을 갖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좀 길면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 오해될 수 있는데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에서도 우르시누스가 성령 하나님의 존재가 어떠한 분이신가 또 사역을 어떻게 하시는가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존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첫째로 그가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같은 영원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성령 하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같은 영원한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대단히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배우신 분들은 아니겠지만 우리나라 안에서도 또 세계 안에서도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성령 하나님을 아주 과소평가, 얕게 보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성령 하나님은 성부나 또는 성자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주는 어떤 기운, 힘, 능력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는데 그 일들을 수행하는 어떤 보조적인 좀 밑에 수하 또는 능력, 에너지, 힘, 기운 이런 것이 성령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상당히 성령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세 번을 부를 때 가장 마지막에 나오기 때문에 흔히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부 하나님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이렇게 순위가 나뉘어져 있는 것처럼 느끼기 쉬워요. 그리고 1위, 2위, 3위 하나님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1등은 성부, 2등은 성자, 3등은 성령 이렇게 순서적으로 생각하는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다. 한꺼번에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순서적으로 말하는 것이고 1위, 2위, 3위라고 말하는 것이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동등된 분이시고 그 능력과 영광이 같다.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존재에 있어서도 아버지, 아들과 같은 하나님이다. 무슨 능력이나 에너지, 기운 이 정도로 생각하지 마라. 이런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옛날 이렇게 부흥회 보면 저도 어렸을 때 그랬던 그 경험했던 것 같아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부흥사 목사님이 성령 받아라 이렇게 하는데 함부로 목사가 성령을 막 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하는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되지 않은가 생각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예수님께서 한 번 성령을 받으라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역을 하도록 하신 것이지 성경에 표현되고 있다고 아무나 이렇게 목사가 성령 하나님을 막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명령할 수 있는 것처럼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령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능력이나 기운, 에너지로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있던 일을 하는데 그런 힘을 작용하는 그런 역할로만, 도구로만 보는 경향이 있는가 하면 또 한 가지는 성령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세대주의적 경향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구약은 성부 하나님, 신약은 성자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고 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의 시대다라고 하면서 성령 하나님만 강조해. 우리는 성령 받아야 되고 성령에 따라서 우리는 성령 시대를 계속 강조하는데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은 상대적으로 매우 약화되고 가끔씩 한 번씩 구약 설교도 잘 안 하는데 가끔 했을 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시대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가장 그런 심한 시대다 이렇게 이해되고 우리가 바로 이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할 때 성령 하나님은 성부, 성자와 함께 같은 하나님이다. 그의 영광과 존귀가 함께 돌려져야 된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도 잘못 생각하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배 드리면 성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예배 잘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주장해 주셔서 성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거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도 예배를 받으시는 존재입니다. 영광을 받으시는 존재이지 우리가 예배를 잘 못 드리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막 받아가지고 성부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 함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있어서 요즘 CCM 중에 조금 아쉬운 거, CCM이 다 나쁘다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고 그 표현에 있어서 복음주의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 틀린 거 아닙니다. 맞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이것이 아주 강조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맞죠? 예수님의 사랑. 물론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따로 있는 분이신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같은 일을 하신 같은 일을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은 능력과 영광이 같으신 분이시고 사역적인 면에 있어서도 항상 함께 사역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이 창조주 하나님, 창조는 성부 하나님께, 십자가의 사역은 성자 하나님께, 구원의 사역은
성령 하나님께 돌려지는 것일 뿐이지 단독적인 사역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십심의 내용들 보면 좀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아쉬운 면이 많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만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할 때 물론 성경의 한 부분은 맞지만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찬양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잘 들어있는 CCM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견해 없으면 그냥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 사랑 그런 것만 찬양하기 쉬운데 그런 것 좀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늘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성령 하나님의 존재는 세 번째 능력이 있으신 분이 아니라 성부, 성자와 함께 같은 영원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존재인데 관련 성경 구절 아주 성경에 빼곡하게 많은데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것을 왜 했는지 잘 보시면 창조 사역을 흔히들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창조 사역은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십자가의 사역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고 그 위의 사역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셨다. 따로따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창조 때도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있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요한복음 1장에서의 표현과 창세기 1장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통하여서 성자 하나님, 로고스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인격체로서 창조 사역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먼저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구절이고요. 좀 건너뛰어서 사도행전 5장 3절, 81페이지 마지막 절에 있는 그 구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성령 하나님을 동등된 같은 영원한 하나님으로 생각해야 되는지를 잘 표현해 주는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4절 써여 있는 대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절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이 배경 다 아시죠? 설명해야 되나요? 아시죠? 초대교회 때 성령을 충만히 받고 은혜를 받아서 성도들이 자기의 재산을 자기 걸 생각하지 않고 다 팔아가지고 어려운 사람 돕자 이렇게 교회에 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남들이 다 그러니까 나도 그러나 보다 하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팔아가지고 자기 집 팔아가지고 그 절반은 숨겨놓고 절반을 교회에 헌금하면서 다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다 알아챘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랬을 때 전부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속였던 것입니다. 그 배경 가운데 베드로가 이 아나니아에게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했느냐.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다 안 드려놓고 다 드렸다고 감춰놓고 왜 성령을 속이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속였다고 말했는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베드로도 성령을 하나님으로 동등되게 같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성령 하나님을 어떤 기운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체로서의 어떤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런 사도행전 5장의 내용을 통해서 성령을 속인 것과 하나님께 속인 것 같다. 성령을 하나님으로 똑같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성령 하나님을 같은 하나님이다. 어떤 기운이나 능력이나 에너지, 어떤 신비한 어떤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표현도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16절 다시 올라가서
성령 하나님을 인격체처럼 표현된 구절입니다. 능력이 아니라. 이사야 48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배경을 쭉 설명하기보다는 맨 끝에 표현을만 집중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다. 그의 영이 뭐죠? 하나님의 영, 그의 영 이렇게 표현될 때 성령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셨다라고 할 때 이것을 인격체처럼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인격처럼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능력, 기운, 에너지, 힘, 이런 쪽에 그런 도구, 수단 이런 것이 아니라 인격체로서 보내주고 있다는,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6장 19절, 20절도 비슷한 표현인데 먼저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표현 많이 익숙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깊게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성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인데 그런데 누가 있는가 설명한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계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인데 성령께서 계신다. 하나님과 성령을 같은 하나님으로 성경에 계속적으로 표현하고 있구나. 인격적으로 동등된 그 본으로 표현하고 있구나. 어느 기운으로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비슷한 표현인데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어지는 같은 그런 내용들인데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다.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다. 그런데 성령의 전이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맨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성령과 하나님을 같은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그 존재를 하등으로 여기지 않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성부, 성자, 성령 있을 때 성부는 아버지고 성자는 아들이니까 아버지보다 아들이 낫다. 그리고 성령이 그 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영광과 존귀와 사역이 모두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잘 생각해야 되고 특별히 성령에 대한 오해가 많으니까 그런 것을 없애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존재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하고요. 사역에 대해서 많은데 일단 82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만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음으로 첫 번째로는 존재고 다음으로는 사역에 대해서 말하는데 사역은 어떤 것이 있는가? 그가 내게도 주어졌으며 성령이 내게도 주어졌으며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그리스도와 모든 은혜에 참여하게 하시며 성령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그리스도에게 참여하게 하고 은혜에 참여하게 한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또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또 나를 위로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신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내게 머무르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에 대해서 동등됨을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다음으로 알아야 할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하게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신 분이 성령님이시다. 이런 사역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라고 간단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이런 관련 구절 몇 구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은 이렇게 관련 구절로 그래서 그가 내게도 주어졌으며로 되어 있는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개인적인 생각과 원래 이제 원문을 보면 이 각주가 앞에 달려 있거든요. 1번에 달려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런데 이걸 번역하신 분께서 이쪽이 더 좋지 않은가라고 해서 옮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적으로는 이 마태복음 28장 19절은 1번에 있는 각주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여기서 보시면 잘 아시는 표현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했을 때 아버지, 아들, 성령 동등되게 표현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어떤 수단으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아버지, 아들, 성령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표현됐기 때문에 성령을 같은 영원한 하나님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것의 근거 주절로 원래적으로는 표현되어 있고 이것을 교환을 만드신 분은 이것을 아버지와 성령,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으니까 내게도 주어진 것에 초점을 두고 각주를 좀 옮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직접 여쭤보진 않아서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2번의 각주의 원래적인 것은 고린도후서 1장 2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런 표현들 많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어주신다. 이런 표현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얻으려 한 것이 아니라 주어졌다. 물론 내가 믿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이 성령께서 주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주어지시는 은혜의 성격, 성물의 성격이 강하다. 이것이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졌다라는 것은 내가 성령 하나님을 막 불러서 부르짖어서 막 오게 하고 가게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 선물의 성격이 강하다라는 것이 특징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게도 주어졌다라는 것이 주어졌다라는 표현을 유념해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다음으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그리스도와 모든 그의 은혜에 참여하게 하신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시는 것, 구원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택한 백성에게 인도하시고 전해주시고 참여하게 하시는 사역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표현이 있는가 보시면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석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는 것과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면서 약속이 미치게 하는 것, 또 복이 미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표현이 있는가? 베드로전서 1장 2절 아래에 있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앞에서 표현에 의해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미친다. 그런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성령께서 계속적으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표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어떤 기운이다, 어떤 도구다, 수단이다, 방법이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의 그런 능력과 기운, 어떤 것으로 생각하는데 늘 조심해야 되는 것은 아까 존재에 대해서 그런 하나의 도구나 수단과 그냥 기운,
뭐 힘, 에너지 이런 쪽에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수단에 있어서 그 사역에 있어서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게 하시는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주 4번 성령의 사역에 있어서는 나를 위로하시는 사역을 하신다 이런 데 있는데 뭐 마른 표현이 있겠지만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 9장 3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기 또 성령의 위로로라는 표현이 있죠. 이런 비슷한 표현이 많이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성령의 사역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사역을 하신다라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영원토록 내게 머무신다. 영원토록. 성령께서는 우리를 떠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면 영원토록 거하신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표현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가라고 할 때 먼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까지 말씀 83페이지 위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분명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가시면서 나도 보혜사지만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죄짓고 악한 마음 들면 주님께서 떠나가셨다가 또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오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영원토록 머무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진리의 영이다. 성령을 진리의 영으로도 표현한 것이고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는 잘 받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비록 어렵고 힘들고 낙담되고 좌절되고 또는 핍박과 탄압과 죽음에 처해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잊지 말며 그 모든 어려움들을 힘듦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성령에 대해서 요약하면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 그의 사역에 있어서는 그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성령의 선물의 성격, 은혜의 성격으로 주어졌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은혜에 참여하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영원토록 머무신다는 것을 핵심적으로 가장 중점적인 사역들을 정리해놨던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조금 넓게 살펴보면 뒤에 있는 것들은 교회론과 또 종말론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사도신경이 쭉 이어지잖아요. 그런 것도 넓은 의미에 있어서 성령의 사역 가운데 함께 생각해 보자라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는 묶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한 가지 추가적으로 좀 살펴볼 만한 그런 단어는 82페이지 그 설명에 있어서 맨 처음에 문장에 있어서 다음으로 그가 내게도 주어졌으며 라는 표현.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어떤 한 해설서에 보면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니라 이 내게도라는 것이 또 중점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내게 주어졌어가 아니라 내게도 다른 사람도 또 내게도. 그러니까 이 구원의 적용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런 구원의 적용들이 개인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함께 주어졌다라는 것을 생각해 주는 표현이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도 주어지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내게도 주어졌으므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함께 교회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다음에 설명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사역이 내게뿐만 아니라 내게도 주어져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아서 자연적으로 구원이 내게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줄 알아 교회를 함께 이루어서 함께 나아가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해설을 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염두에 두면 다음 것과 이어지기도 하고 또 우리가 내 구원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신앙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함께 주님께서 교회를 이루도록 하셨으니까 교회의 사명들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있으세요? 네. 예. 네네. 네. 그러니까 성령이 안에 계시지만 우리가 그 전체의 과정에 있어서는 성화의 과정, 계속적으로 그 은혜들을 우리에게 참여하게 계속적으로 이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함, 죄성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우리의 신분은 변화됐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 그런 존재로서는 됐으나 우리의 상태는 여전히 죄성을 갖고 있는 연약한 본성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죄성에 의해서 죄를 짓기도 하고 또 잘못된 길을 가기도 하고 또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죄를 짓기도 하는 모습이 있는 것인데 한평생 그런 과정 속에서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 있는데 이제 권사님도 여기까지는 다 아실 거예요. 아시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믿는 사람이 이렇게 죄 짓고 사느냐 그걸 묻고 싶은 것이잖아요. 예, 성령께서 계신다 그러면 이렇게 믿는 사람이 그렇게 그런 모습을 살고 뭐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사님이니 뭐 장로님이니 할 것 없이 뭐 이렇게 죄 짓고 사느냐 이런 것을 이제 실제적으로 묻고 싶어하는 거잖아요. 정말 성령께서 계시는가 그런 모습도 있고 그런 개인에 있어서 사람에 있어서 그 사람이 정말 구원 받았느냐 성령 있느냐 이것을 개인이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나타나는 모습 같고 그냥 짐작을 할 뿐이지 저 사람은 구원 받았어 저 사람은 구원 받지 못했어 그것은 인간적인 판단일 뿐이죠. 구원은 하나님께 담겨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렇게 섣불리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죄 짓고 더 이렇게 믿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죄 짓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치심, 또 다른 이렇게 통해서 확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안타깝게 여기고 기도를 하고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이고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하고 또 다양한 방편으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또 기도하고 권면하는 정도에 있는 것이죠. 안 돌아오면요? 안 돌아왔는데 안 돌아올 수 있죠. 안 돌아올 수 있는데 그 사람은 구원을 갖고 판단할 수 없다니까요. 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데 장연적으로 열매가 드러나야 되고 입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밖에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속 사람은 이렇게 관심법으로 다 투영해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고백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악한 일들만 계속하고 그러다 갑자기 죽었어. 그러면 안 믿고 그냥 믿는 척만 하고 지옥 갔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것을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렇게 섣불리 판단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우리가 뱃속에 있는 아이조차 또는 태어나서 말도 하지 못하는 아이조차 우리가 섣불리 지옥 갔다 천국 갔다 이렇게 판단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구원은 사람의 믿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예정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고 권면하고 그들이 올바르게 살아가길 간구하고 그들이 계속적으로 잘못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파하시고 힘드시다는 것을
계속 깨닫게 해주는 것이 우리의 노력이죠. 그는 알아서 그냥 살아라 이게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이루도록 했잖아요. 내 신앙만 생각하면 나 잘 믿고 잘 살면 돼. 그냥 인터넷으로 그냥 설교 찾아보고 또 마음에 드는 목사님 설교 듣고 그냥 내 하나님 잘 믿는 신앙생활 하면 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도 은혜를 주셔서 성령께서 하셨기 때문에 다양한 방편으로 교회를 이루어서 주님의 몸된 사역을 함께 감당하고 또 그 일들, 그 뜻을 이루는 방편으로 하신다라고 일반적인 방편을 우리는 잘 깨달아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믿는 사람도 죄 많고 또 저도 연약하고 죄를 많이 짓는데,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음성, 양심의 찔림을 갖게 하시고 또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또 다양한 환경,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내 죄를 적나라하게 바라보게 하는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우리가 바라보아서 올바른 길로 나아가야 될 것이고, 또 주변에 그렇지 못한 영혼들에 의해서 더욱더 힘써 기도하고 또 권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 같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예, 그럼 광고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신구약 성경 개관하는데, 아직 교재는 없어요. 함께 공부하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틀 안에서 어떻게 이것을 바라봐야 되는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설교 시간에 잠깐 저자가 누구이고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고 주제가 무엇이고 이런 것들 하는데 조금 부족하다 싶어서 조금 더 살을 붙여가지고, 여러분들 말씀일기 책자에 나와 있는 그 개관 있잖아요. 거기에서 넣을 건 넣고 뺄 건 빼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전체 개요를 좀 살펴보고, 제가 공부하는데 여러분들도 함께 또 도움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물론 대략적인 개관은 알지만 전체적으로 개관을 잘 잡아서 어떻게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 좋을까 고민하면서 제 나름대로 정리하고, 정리한 수고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시간 되신 분은 참여해 주시면 좋고, 또 정 안 되시는 분은 온라인을 통해서 보시고, 그래도 시간이 안 되시는 분은 녹화된 영상을 유튜브를 통해서 보셔서, 우리가 몇 사람, 소수 사람만 그렇게 막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교회가 함께 뜻을 갖고 생각을 갖고 교훈을 같이 받아서 함께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광고가 있었던 것 같은데, 또 한 가지. 그 주보에 껴놓은 것처럼 다음 내년도 섬김이 모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집사를 안 세우는 이유 몇 번이나 강조했는데 혹여나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집사 직분을 세우고 장로 직분을 세우는 것에 있어서 먼저서는 교회법에 따라, 교회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리 집사가 아니라 집사를 세울 때 당회와 교회의 투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회가 세워져야지만 그 안에서 올바르게 집사가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당회를 이루어서 제가 안수 집사의 대표를 세우고 그 안수 집사의 대표에서 여러분들의 투표에 의해서 그렇게 세워지려는 전차를 가지려고 하는데, 당회가 먼저 세워져야 됩니다. 당회가 안 세워졌는데, 당회가 세워지려면 교회법에 의해서 세례교인 25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교인 25명이 되어지면 교회 안에 장로 2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왜 1명이 아니고 2명이냐라고 할 때, 한 분을 세울 수도 있는데 2분까지 세울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한 분을 세우면 목사와 장로가 당회를 이루게 되는데 혹여나 대립이 되었을 때 그것을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로는 먼저 짝수를 세워서 전체 당회가 홀수가 되어서 투표해서 가결이 될 수 있는 방식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성도님 예배 드리는 성도님은 30명이 넘기도 하고 오늘은 좀 20몇 명 있게 됐는데, 아직 세례교인이 25명이 되지 않아서 아쉽지만 장로를 못 세운 것이고, 저도 혼자 막 이렇게 제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하는 거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로교회 질서상 장로를 세워서 당회를 이루어서 그 치리와 권징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존중하여서 당회가 세워지고 장로를 세워서 당회를 세우고 당회 안에서 집사를 세우는 그런 일들을 행하려고 합니다. 그럼 서리 집사 세울 수 있지 않느냐?
서리집사 세우러 달라. 그러면 서리집사가 세워주면 이렇게 봉사하면 좋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제 마음대로 서리집사를 세울 수도 있는데, 인간의 본형상 저랑 가까운 사람 세워서 저 사람 왜 세웠고 저 사람 또 왜 안 세웠냐 말이 아주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이고, 그래서 당회가 세워질 때 서리집사가 혹 세워줄 수도 있겠다 라는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뭐 당회에서 그렇게 안 하면 좋겠다라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지혜에 따라서 봉사자를 서리집사로 세우는 것이 좋은가?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 서리집사 봉사시키면 좋은데 왜 안 세우냐면, 여러분들도 오래 신앙생활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리집사를 다 이렇게 직분으로 한 게 아니라 계급으로 생각해요. 아, 너 아직도 집사 못 받았어? 이렇게 아직 신앙생활 안 했는데 너 아직 집사 못 받았어? 이게 흔히들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면 당연히 집사가 되고,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면 안수집사가 되어야 되고,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면 장로가 되어야 되고, 장로 중에 목사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는 거죠. 근데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서리집사는 그냥 1년에 내년에 봉사할 사람들을 1년 단위로 세우기 위해서 임시적인 집사를 세운 건데, 서리집사를 세우면 이제 평생 집사야. 서리집사 세웠다가 다 내년에 안 세우면 나는 시험 들어. 나 왜, 그리고 한번 집사를 부르면 영원히 집사로 안 부르고 그냥 성도라 불렀다, 형제로 불렀다, 자매로 부르면 시험 들어. 아, 나 집사인데요? 서리 집사라고 했더니 이제 계급이 된 거야. 나 신앙생활 요 정도 한 사람이 되었어. 그런데 성도로 불러? 이런 폐단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안타깝다.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교회의 직분은 계급이 아니다. 목사가 제일 높고, 그 다음 장로가 안수집사고 뭐 이렇게 있는 거 아니다. 각각의 섬기는 일이 다를 뿐이지 모두 다 같은 성도, 주님의 형제 자매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세울 때 상당히 조심스럽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아직은 교회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제가 수고하면 여러 가지 청소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각각의 주어진 은사가 달란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여러분들에게 지명하고 뭐 해주십사, 이게 권면하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으나, 그런 방식보다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주실 것이다, 또 같은 마음을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뭐 식당 봉사하는 일이 즐거우면 우리 최공주 성도님 이 자리 위해서 대단히 감사한데, 매달 이렇게 매주 이렇게 정말 맛있는 음식 집에서는 못 먹어보는 죄송합니다 사모님. 집에서보다 훨씬 퀄리티가 높은 이런 맛있는 국들을 먹어가지고 상당히 감사한데, 나름대로의 그런 은사드가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저에게서는 그런 맛있는 음식이 나오지 않는데, 그런 걸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서 나는 이런 것들이 어렵지 않다. 근데 저한테나 뭐 이렇게 사모한테 시키면 어려울 수 있죠. 부담이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 자원해서 뭐 예배나 방송이나 뭐 컴퓨터나 문서나 식당이나 청소하는 것이나 차량 봉사나 이런 여러 가지 수고를 함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래서 섬김이라는 이름을 임시적으로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세례교인이라고 하면, 등록 세례교인이라고 하면 당연히 내가 이 교회 일원으로서 어떤 것을 참여한다. 헌금적인 재정적인 부분뿐 아니라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일을 하겠다라는 그런 다짐과 질서를 존중하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일에 있어서 달란트대로 써 있는 것들을 하셔도 되고, 이 외에도 자기가 좀 이것은 좀 교회에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써서 저에게 주시면 12월 셋째 주에 내년들 봉사할 분들을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당분간은 진행됐으니까 그렇게 좀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장로교회 질서에 따라서 장로가 잘 세워지고 당회가 잘 세워져서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 뭐 광고가 빠진 게 있나요? 없죠?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을 믿사오며라는 그 내용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시며 또 영광과 존귀를 함께 받으셔야 될 분인 것을 교훈받았고,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시며 구원의 은혜를 적용시키며
주님께로부터 오는 풍성한 것들을 얻게 하시는 그런 사역을 함께 하시며 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셔서 어떤 어려움과 힘든 속에서도 우리를 위로케 하시고 강건케 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았사오니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내 욕심과 내 뜻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잘 생각하여서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잘 순종하며 행할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월은 결산의 달로 또 계획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를 잘 결산하고 내년에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잘 성장할 수 있는 개인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일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에 육체의 질병과 또 연약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또 어린 자녀들 있사오니 주님 건강케 해주시고 회복케 하셔서 또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각자 처해진 자리에서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